이사야 66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더 이상 환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전쟁도 없고 또 본인들이 배도나 범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이때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한다, 복준다, 지켜준다에만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고 확실하게 확정하고 계시는지, 내가 무엇을 그들에게 하게 할 것인지 하나님이 스스로 가리켜 맹세하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이스라엘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데 매월 초하루, 우리가 하는 말로 월삭이라 그럽니다. 월삭과 매 안식일에 하나님이 예배한다고 그럽니다. 자,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월삭과 안식일을 지킨다고? 새 하늘과 새 땅에도 월삭이 있고 안식일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밤도 없고 달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날과 날이 바뀌지 아니하고요, 달과 달이 바뀌지 않게, 달, 하늘에 있는 달뿐만 아니라 한 달 주기, 날이 가야 한 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밤이 있어야 달이 뜨고 그게 한번 돌면 한 달이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3절에 가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혹시 예루살렘 성만 하나님이 임재하여 빛이 항상 있기 때문에 밤이 없는 거 아닌가? 이리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성은 그랬으니까. 근데 보니까 성문들이 안 닫히고 사람들이 계속 들어온단 말은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다 박다는 얘기단 말이에요. 밤이 없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어요. 햇빛이 예루살렘 성에만 쓸데있던 것이 아니잖아요. 온 세계를 비추는 거죠.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의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분명히 밤이 없다 그랬다고요. 햇빛이 쓸데없단 말은 낮만 있다는 얘기인데, 그 낮에 비추는 빛이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대체됐다는 말인데, 좀 대체하면 하나님 빛이 좀 2차적인 느낌이 들지만 하여튼 바뀌었다는 얘기죠. 또 하나님의 홍수에 이런 말씀이세요.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낮과 밤의 순환이 땅에 있을 동안에, 옛 땅이죠. 그러면 이 창세기 논리상 새하늘과 새 땅에는 낮과 밤의 순환이 없다, 밤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달도 없고, 달이 없으니까 진짜 달이 없고
날과 날이 이어지는 일도 있고 없고. 그러면 오늘 23절에 월삭과 안식일이 있다는 말은 어느 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도대체?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닌 거죠. 그죠? 근데 모든 혈육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한다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닌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전부터 이때를 천년왕국 때라고 보는 겁니다. 정말 천년왕국을 상징으로 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오는 이 때를 천년왕국에 끼워 넣는, 즉 로마 가톨릭처럼 본인들의 통치가 천년왕국이다. 누구처럼 뭐 교회의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이따구로 봐버리면 하나님의 이 마지막 구원의 때나 구원하시는 일들을 진짜 더 많이 상징과 추상으로 봐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석해서 본인들의 이 마지막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거나 좀 해석의 난해함을 그 짐을 덜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도리어 더 큰 짐을 져야 됩니다. 분명히 사실로서 기록되어 있는 이 끝에 관한 말씀들을 상징과 추상으로 읽어야 되니까 그렇게 읽기 위해서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조화롭게 읽어야 되거든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거기서 뭐 창세기부터 사실이 아니라고 봐버리면 되겠죠. 뭐하러 예수 믿는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1000년 동안 주 예수님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왕으로 다스린다 했어요. 첫째 부활이 뭐고 둘째 부활이 뭐냐 하면 참 중요한데요. 천년왕국이 부정되어 버리면요, 둘째 부활이라는 게 부정되어 버립니다. 둘째 부활이 뭐냐면요,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는 걸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행위의 기록대로 심판을 받는다 했어요. 이게 다니엘서에 나온 겁니다. 부활하되 어떤 사람들은요, 영광의 부활이 있고 어떤 이는 수치의 부활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게 둘째 부활인데 첫째 부활이 뭐냐?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자, 요한계시록 19장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 이야기입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순교자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자, 요거요 하나씩 다 부정하거든요. 사람들이 뭐 짐승의 표는 그냥 어떤 추상적인 뭐 어떤 핍박, 당시 로마가 어쩌고저쩌고 있다고 소리 하는데, 제가 전부터 항상 말씀드리죠. 뭐 저의 설교를 다 듣는 분들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에 했지만 또 처음 듣는다고 할 수도 있고요. 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편하게 하는 거는 어려운 거는 과거로 묶어놔버리면 됩니다. 2000년에 로마. 마음에 드는 거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읽는 거죠. 자, 공장에 있자고요. 그때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이렇게 읽어야죠. 세 가지죠. 예수 증언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교한 사람, 짐승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 짐승 표받지 아니한 자, 요 사람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왕국 있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 그 천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게 상입니다, 상.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이 사람들이 부활해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좌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둘째 사망이란 뭐냐면
이 천년이 끝날 때쯤에 마귀가 잠깐 풀려나서 미혹해서 하나님이 진짜 마지막 불심판을 내린다고. 요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7절에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보세요. 곡과 마곡은 에스겔로 나오는데 저는 2번 있다 그랬죠. 어떤 사람은 이거를 하나로 모으려니까 배경이 안 맞는 거예요. 에스겔의 배경하고 계시록의 배경은 너무나 달라요. 근데 너무나 다른데 그걸 하나로 곡과 마곡이라는 이름 때문에 하나로 묶으려기 힘들죠. 그럴 필요가 있나요? 예수님께 향유 부은 사건이 2번이고 3번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하나로만 보려고 하니 맥락이 안 맞는 거예요. 이 인물을 저렇게 만들든지 저 인물을 이렇게 만들든지. 자, 이걸 읽으면 돼요. 아, 주님이 다시 올 때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지명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지형 아시겠죠? 지리적 조건이 거의 같은 거예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자, 성도들하고 싸우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이죠. 두루매 포위했다는 얘기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렇게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포위라는 것은 여러분 쪽수가 2배 많으면은 싸워서 이기지만 포위를 하려면 몇 배가 많아야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이름하여 흰 백자 써서 백보좌 심판이라는 게 이겁니다. 숫자 100이 아니고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요것이죠.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진 겁니다. 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때 이제 다 살라버린 거예요. 이때 심판하기 위하여 죽은 자들을 하나님이 살려냅니다. 바다야 죽은 자들 내놔라 이 말이죠. 땅에 묻힌 자도 일어나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수목자였고 나무가 빨아들였고 그 나무 열매를 사람이 따먹고 이파리로 변해가지고 다 가을에 떨어서 소멸되는데 그 사람 뼈가루가 어디서 나올까? 물에 빠진 것이 이건 물로 돌아가지고 뭐 이렇게 너무 과하게 열심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천년이 찬 후에 땅과 하늘이 주의 보호자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다고 그랬죠. 자, 그 전에 천년 동안 만약에 이 앞에 걸 부정해버리면 뒤에 것도 당연히 부정해야죠. 이 앞에 일을 배경으로 일하는 일인데. 그러니까요, 하나를 믿기 싫어서 빼버리면 줄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믿으면 다 믿어야 되는 거고 하나 못 믿으면 다 못 믿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 이 부분은 아니다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 막 힘주어서 내가 좀 믿음이 약하다 이 정도 아니고 이건 아니야 이거는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죠. 사실 그런 사람들은요 성경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왜 예수님 부활을 자꾸 부인한다고요? 예수님 부활이 진짜면 그 앞에 한 일 다 진짜라니까요.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나은 거, 무리를 걸은 거, 오병이요.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믿기 싫거든요. 그러면 결정적인 하나 부인하면 돼요. 처음부터 예수는 사람으로 그냥 사람으로 태어났다. 예수는 안 죽었어. 아예 안 죽었어. 그냥 편히 살다가 죽었어. 십자가에 안 죽었어. 여기까지 방어가 안 되는데. 부활 그거 아니지. 절대 일어난 일이 아니지. 이래보면 되는 거죠. 결정적인 사건들. 자, 하여튼 보십시오. 요 순서가 실제로 있을 일입니다. 여기에 천년왕국이 얼마나 길게 설명이 되는지 보세요. 요때 어떻게 됐어요? 천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의 부활한 몸이 통치하게 합니다. 그때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다.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 때에 내 보좌에 함께 앉기를 이런 말이죠. 이게 구원받아 예수 믿고 죽은 사람 다 말한 게 아니에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기를. 이 사람들은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짐승의 핍박과 유혹을 이겨낸 사람, 사실상 살았으나 죽은 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순교한 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도 요한을 보세요. 이름하여 산 순교자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 하면 월삭과 안식일이 있다는 말은 현재 달이 있는 거고 절기를 지킬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절기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일, 구원의 약속의 때를 미리 보여주시고 그 때를 믿으라고, 소망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모든 혈육이 와서 뭐 한다고요?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2000년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물론 영원히 예배하지만 2000년에 뭐하냐 사람들이. 이제 전쟁 끝났으니 니 나노 과학을 발전시키고 도덕을 발달시키고 그러냐?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읽었던 스가랴 14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자, 예루살렘 치러 왔는데 이 마지막 전쟁에서, 사람이 일으키는 마지막 전쟁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때 오셔서 그 입에 칼로 다 죽였어요. 포도즙 틀을 밟듯이 밟고 왔어요. 남겨놨다 그랬죠. 남겨서 다시 보내가지고 너 입으로 증언해라. 예수님이 오셨다. 그걸 전부 다 예루살렘에 나온다 했죠. 자, 나와갖고 거기서 다 사냐? 살 수는 없어요. 좁아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때가 되면 다시 나옵니다. 초막절. 초막절이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초막이 함께 거한다. 그거를 말하기 때문에 지금 1000년 동안 예수님이 다스리지만 완전한 초막절의 의미, 하나님이 그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바로 그 말씀은 이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모든 심판이 끝난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계속 믿으면서 지키는 겁니다. 그때 안 지키면 어떻게 하냐? 비를 내리지 않다 했어요. 비? 지금의 하늘이잖아요. 지금의 땅이고 비가 필요한 거. 곡식을 내야 되고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물고기도 살아야 되고. 이 지금 땅인 거예요. 근데 지금 땅인데 예루살렘을 치러 온 이방의 남은 자들이 이제 계속 번성하면서 매년 올라간다 했어요. 그럼 그들이 평일에는 뭐 할까요? 안식을 지켜야지. 그렇죠? 달이 지나는 절기 때가 저기 아직 남아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하는 겁니다.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비가 안 온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예물을 들고 올 때 말방울도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해가지고 방울을 달아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제단 앞에 있는 것처럼 거룩하게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드린 자가 와서 이 소처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스가랴의 마지막 말씀인데 이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전에.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고민이 되는데, 가나안 사람을 아예 싹 쓸어버린다는 얘기냐. 왜냐하면 남은 자들이 다 여호와의 전에 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가나안 사람은 다시 있지 않다 하니까 이 땅에서 가나안은 멸망한 거, 없어졌다. 이때까지는 가나안 사람이 남아있다는 거죠. 특별히 여호와의 전을 더럽히는 짓에 가나안 혈통의 그 범한 악행들, 이로야 하나님이 다 소멸하고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못 오게 한다. 자, 그럼 보십시오. 1000년 동안 남아있는 땅의 족속들, 모든 족속들, 그리고 1000년 동안 태어난 혈육들이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나옵니다. 주의 지혜와 권능과 영광을 찬송합니다. 이게 바로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여호와라는 것이 세상에 충만한다. 여호와를
아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이 충만하리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모든 혈육이 1000년 동안 내내 다 신앙이 진실하거나 열심이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마지막에 마귀가 올라오고 살짝 건드니까 대부분이 또 나아떨어집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많이 가르쳤는데요. 뭐라 하냐면, 그 1000년 동안에 태어난 자들이, 글쎄 사람이 900년씩 사니까, 옛날에 아담처럼요 900년씩 사니까 그때 태어난 자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거죠. 그 이전에 전쟁으로 많이 죽었는데 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가득 차는 겁니다.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가? 하나님은 불로 담금질을 해본다는 겁니다. 최상의 조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도 최상의 조건에서 태어난 그 시대 아이들이 다 예수 믿었냐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고수한다는 뜻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혈육이 다 나와 예배한다 하지만, 예배한다는 말이 100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다 진실하고 똑같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계적인 예배와 또한 전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때 이스라엘이 어떨까요? 배도하는 자 중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이 있겠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뭐냐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지킨다 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의 어쨌든 간에 중심 구성원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역시 남은 자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미련하고 악하고 게으른 저나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심판과 또 통치의 날을 미리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내가 알아도 되나? 내가 알 자격이 있나? 하나님이 우리가 안다고 해서 얼마나 어떻게 이 날을 도울 수 있나? 우리가 내가 안 도우면 안 되는 건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 왜 하나님께 비밀을 말했지? 우리 왜 하나님께 숨기고, 우리 하나님께 지금껏만 아세요. 내가 지금 힘드니까 요 이야기만 잠깐 해드릴게요. 왜 나의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고, 왜 내가 계획한 나중 일을 자꾸 숨기려고 그러죠?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 사랑하니까 말해보라는 거죠. 말해보라. 이 거대한 말씀을 읽어놓고 너무 사적으로 제가 적용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말씀을 가르쳐주신 자체에 너무 감사하고요. 끝입니다, 여러분. 이 아는 걸로 만족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한 게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알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다면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저도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저도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께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는 옳습니까? 그럽니까? 여기까지 할까요? 더 할까요? 정말 세밀하게 주님 앞에 아뢰는 거.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가르쳐 주신 말씀, 우리를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귀히 여기사 보여주신 그날, 감사합니다. 주님, 그날을 향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옵시고, 짐승과 그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짐승에 표받는 자 하나도 없게 하옵시고, 꼭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가 무엇이라고 감히 이 놀랍고 깊은 하나님의 계시를 알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알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 하고 주셨습니다. 주여, 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귀히 여기고
또한 나도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숨기지 말고 다 드러내 보임으로써 하나님과 깊은 진실한 교제를 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